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에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도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네요. 결혼하신 분은 내 가정에 내 남편이 있는데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네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다는 것은 어쩌면 여성분들은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신부이고 신랑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성분들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내가 신부를 하는 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025년의 비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인데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참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하는 과정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기 위하여 서로의 만남을 가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가 되는 자를 그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말만 듣고 리브가가 그냥 바로 순종하고 옮기고 오늘 보니까 이삭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즉시로 응답하고 온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리브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즉시로 응답하고 이삭에게로 오잖아요. 이삭에게 오기 위해 이삭을 보지도 않았어. 근데 그 종을 따라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 오는 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르시는데 예수 신랑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죠? 나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이끄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데를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에게로 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나는 그냥 교회로 그냥 온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교회까지 나오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끌으셨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으셔서 신랑이 계신 곳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발걸음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에 이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영적인 눈이 탁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도 우리는 이것을 귀로는 듣고 알아. 귀로는 듣고 아는데 실제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말씀대로 행동하냐?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참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난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거부할 수 없는 강건적인 부르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요. 그걸 믿고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반응, 믿음의 반응, 이게 교회의 반응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불렀어. 근데 나의 반응을 보이고 어떤 삶을 사냐가 오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습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브람과 야곱을 통과하여 이삭의 삶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삶은 오늘은 이삭의 삶을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그 이삭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있고 또 야곱의 삶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불렀어. 근데 하나님 나를 부르면 나에게 뭐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믿음으로 지금 갈 바를 몰라 하는데도 걸어가고 있죠.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자기의 부인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걸어가는 삶의 모습은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한도뼈를 부셔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근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은 이삭의 삶은 그냥 누리는 삶이야. 이삭이 구태여 뭘 애쓰고 노력하고 내려놓고 이거 안 돼, 그냥 누리는 삶이야. 이삭의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통과하여 우리 모두 이삭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여러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삶에 대해서 이삭을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삭은 은혜라는, 한마디로 전체 다 은혜예요. 우리도 교회가 은혜 교회가 있는데, 가정 교회가 있는데 모든 삶이 그냥 은혜예요. 그냥 그의 삶이 다 은혜.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는 거.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잖아.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나.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애를 쓰고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그냥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주어진 삶을 그냥 누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블레셋과의 여러 가지 얽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문제를 다 해결해 줘요. 그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루어놨던 것을 이삭은 그냥 받아먹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그가 우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덮어버려요. 나중에 이삭이 또 똑같이 그 거리를 걸으면서 아버지가 판 우물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사막 지역이잖아요. 물이 좀 많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쪽에다가 사람들이 우물만 있으면 그냥 살아. 우물만. 우리도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쫙 있잖아요. 그 한강 주변의 집들은 비싸잖아요. 어느 지역을 가도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거든요.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내가 지금 잘 모르는 동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도 그는 아버지가 파난 우물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면 사람들이 우리는 우물 하나를 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 파면 물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야. 맞잖아요. 이거 우리 땅이야 하고 그 우물 뺏어가요. 그 우물 하나 파기가 엄청 힘든데 우물 뺏어가면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그냥 줘. 왜? 나는 또 다른 곳에 우물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아니까 줘.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 그렇게 사람들 또 보니까 우물을 또 팠어? 우리는 평생을 노력해도 못 봤는데 이삭은 우물을 또 물이 나와 땅을 파서 또 뺏어가.
이삭이 다투지 않았댔거든. 사람들하고 안 다투고 그냥 줘. 그의 인생은 그냥 줘.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삭은 또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파면 돼. 또 우물을 파. 그럼 또 물이 나와. 그때 이제 세 번째 그래 되니까 사람들이 야, 너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아. 너하고 싸워가지고는 우리가 별 이득을 못 얻는 것 같아. 그냥 이삭을 인정하면서 이삭이 지내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게 반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왔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를 않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형편과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자기 아내 사라가 이야기해요.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다른 젊은 여인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거 당신 자식 아니냐. 그러니까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를 놓으면 그것도 당신 자식이고 그 하갈은 나의 몸종이니까 그건 내 거고 내 자식이 되지 않냐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이것이 없는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될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오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방문이 나한테 있지 않냐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것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내려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100세에 낳는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낳고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웃었다고 했어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부모를 웃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항상 평탄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가정교회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웃음이 가득한 이삭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삭은 웃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결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것을 그냥 상속받은 자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도 안 넣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삭이 어느 정도로 자기 생각을 안 넣은 것을. 아버지가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없습니까? 그래요. 번제 드릴 양? 하나님께서 예배 놨을 거야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배 놨을 거야 하면서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눕혀요.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이삭 번제단에 눕혀요. 이때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번제단에 올려서 죽일 수 있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댔어요. 왜? 그의 삶 속에 은혜로 살아온 인생이 그에게 인격이 돼 있는 거예요. 인격이.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건 뭐예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하는 행동은 아버지께서 무슨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고 순종하고 번제단에 그냥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번제단에서 죽어가는 양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개입을 하셔서 이삭은 오히려 살리죠. 여러분, 그 이삭의 삶이 뭐냐? 나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온전히 나를 키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셨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삭의 번제단은 순종의 제물로 올라가 있고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몸을 드리는데도 여기에 대한 불평을 안 해요. 우린 조금 뭐 하나씩 오늘도 한번 날씨도 추운데 교회 가자 하면 투덜투덜하고 불평했을 거라니까요. 투덜투덜하고. 근데 이삭은 불평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죽음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함으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걸 딱 생각하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가정 속으로 가면서 믿음이 딱 생기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은혜는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 순종은 더 깊은 은혜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더 깊은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순종으로,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은혜로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이 아니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야곱의 삶에서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도 뭐 외롭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은 야곱의 삶은 정말 그가 고백했거든. 나의 나이 130년을 살았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자기 안에 하고 싶은 생각이 딱 갖고 싶은 것이 있었잖아요. 야곱에게 딱 갖고 싶은 것, 쌍둥이인데 몇 초 사이로 장자로 못 태어난 거야. 그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있네. 장자.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얼마나 가지고 싶은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거죠. 어린 형아 같이. 우리 지금 아이들 보면 특별히 그 큰애와 작은애가 있으면 작은애가 언니 같이 되려고 언니 거 다 가지고 싶어하고 형 거 다 가지고 싶어하고 이러거든요. 왜 나는 형처럼 안 해줘? 왜 나는 언니처럼 안 해줘? 저 어린 시절에도 그랬어요. 우리는 딸이 6명인데 위에 큰언니는 새 옷을 사줘요. 둘째는 그 언니 옷을 물려받아. 셋째도 언니 옷을 물려받고 입어. 넷째까지도 와. 근데 그 다음엔 다섯째는 입히려니까 옷이 다 낡아서 입힐 수가 없어. 그 다섯 번째 언니를 새로 사줘. 그러면 여섯 번째 나는 어떻게 될까요? 다섯 번째 언니 옷을 물려받아. 그러니까 동생들은 왜 나도 새 옷 사줘? 이렇게 하거든요. 나 이거 언니 입던 옷 말고 나도 새 옷 사줘.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위에 언니나 형이나 오빠나 누나에 대한 경쟁의식이 있는 거죠. 경쟁의식이. 본의 아니게 위에 사람한테 언니나 오빠나 형들한테 우리가 뭐냐면요, 태어나니까 있어.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잖아요. 우리 지금 없는데 하영이 봐보세요. 얼마나 언니 이겨 먹으려고 해요.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넘을 수 없는 산인데 그걸 이기고 싶어. 그게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야곱이 얼마나, 그것도 뭐 나이나 뭐 서너 살 차이 나면 이해가 되는데 몇 초 사이에 장자권을 잃어버렸은즉 얼마나 그게 가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형이 배고파하니까, 배고파하면 그냥 배고파한 게 형제끼리 나누어 먹을 수도 있는데, 딱 야곱이 형한테 한 말이 뭐예요? 너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러잖아. 그 어린 나이에 네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만든 음식 너한테 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장자권 팔아라 한다고 팔려지나요? 그것이 안 팔려지니까 에서는 쉽게 생각하고, 야 뭐 그까이 건 뭐 그래 너 가져 그러면서 그냥 음식을 받아 먹었는데, 이 야곱이 취득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뭔가를 취득한 이것 때문에 그는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삶을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하는 이거에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려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한 게 잘 되던데 하는 그 자기 안에 오름을 내려놓기 위하여 얼마나 험악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뭐 해요?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구원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이 내가 무슨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뭐 공부해서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됐다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참 묘하게 그냥 은혜로 충만하게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도 삶 속에 은혜 속에서 살아서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상실 잃어버린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냐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에 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어릴 때부터 봐보세요. 뭐 하나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뭐 하나 안 뺏길,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이 자매들이나 남매들이나 이렇게 형제들이 있으면요, 요즘 부모님들의 아이들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언니 거 써 하면 꼼짝없이 썼거든요. 요새는 우리 때 말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시대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언니 거 물러받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사줘야 돼. 똑같은 거 사줘야 돼.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날에 어린이들 둘이 과자를 사주는데, 한 집에 둘이가 어린이라 따로따로 사줘야지 자기들끼리 서로 어울려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거. 싸운다. 색깔만 분홍색이고 파란색인 거는 괜찮아. 그것도 싸운대요. 서로 분홍색 가진다고 이것도 싸운대요. 그래서 그냥 과자도 똑같은 거, 똑같은 집에 똑같은 거 2개 들어갔다니까요. 요즘 그렇거든요. 똑같은 거 다른 거 사주면 안 돼. 요즘은 훨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 안에 내 생각 나 이게 많잖아요. 우리가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잖아요. 이끌기 위해서 2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옳다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러운 찌꺼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가장 100세에 난 아들인데 바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냐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아하는 걸 바치라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누가 그런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를 바치라고 안 해요. 응? 이삭을 바치라 했는데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삭도 가장 좋아하는 돈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귀하고 좋은 건가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던 게 우리가 내 수준에 그게 가장 좋은 거야. 내 수준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과 같은 거야. 내 수준에 가장 좋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게 가장 좋은 거니? 왜 우리 어린아이일 때 있잖아요. 자기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인형이나 베개나 뭐 이불이나 이거 절대 안 내려놓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도 그 인형, 그 이불 가지고 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컸어도 그럴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는 거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좋고 가장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밤 네 생명을 거둬가면 그것이 어디게 유익하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이걸 모르고 우리 수준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잖아요. 아들 하나만. 근데 아들을 어떻게? 자녀를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준다는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게 우리 수준을 왜 이거 하나 가지고 막 발발발발 떠냔 말이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나와 똑같이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사람한테 왜 목숨을 걸고 있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크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이끌어 가시는 중에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게를 하죠. 야곱과 같은 삶, 내려놓는 삶, 부셔지는 삶, 깨지는 삶. 처절하게 야곱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삶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삶이 통과되고 거쳐가야만이 내가 어떤 삶을 산다?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삶, 누리는 삶.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과하여 이삭의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처음부터 이삭처럼 은혜 속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면 이 과정이 짧겠죠. 그죠? 야곱처럼 130년을 그렇게 허덕이며 살지는 않겠죠. 그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오랜 세월 동안에 깨지고 하거든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근데 이삭의 삶은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이런 깨지고 내려놓는 삶이 짧아. 이상은 그런 상실을 가지는 삶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의 삶으로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우리들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덕지 버려야 되는 것들을 많이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힘,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해요. 내가 이게 걸러내야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이거 걸러내는데 많이 들어있는 사람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려니까 참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하나도 암송하려니까 안 외워지잖아요. 안 외워지죠. 나이 들어서 굳어가지고 생각이 굳어가지고 굳은 것을 깨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이끄실 것을 알고, 이 고난의 과정, 힘든 과정을 힘들다 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세요. 그냥 따라와. 내 삶에 고단하고 힘든 이 모습을 하나님 반드시 이걸 내려놓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이삭의 순종의 삶이 되기까지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의 특징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아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뭘 하나를 잃으면 뭘 하나를 얻으면 하나 잃잖아. 그게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삭의 삶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이 이삭의 삶에는 얻는 것만 있어요. 잃는 것이 없어요. 그냥 얻는 것만 있어요. 이삭은 오직 얻는 자다.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걸 다 그냥 누리는 자였어요. 누리는 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예배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에서 무언가 상실하고 잃는 것은 내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십자가를 우리가 지잖아요. 십자가 다음에 뭐가 나오죠? 부활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잃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잃어야, 세상의 것을 잃어야지 하늘의 것을 얻는다. 이 하늘의 것은 오늘 나로 하여금 웃음으로 살게 하는 삶이라는 걸 알고, 우리 모두 하하하 크게 웃을 수 있는 이삭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